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알기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다원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다원이가 성길이 이제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어린 아이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어른에게 없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힘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해지죠. 그런 힘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슨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은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할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쉽게 주고받는 모든 말들, 혹은 내 흉을 보고 들리는 말, 나를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을 주위에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말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너무 귀를 기울여 들어요. 들을 필요 없는 말은 귀를 기울여 듣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항상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 말을 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귀로는 말씀이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듣고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들으면서 설교자의 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동감하면서 들어야 돼요. 밑에 쳐다보면서 핸드폰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네, 은혜가 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할 때, 내가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고 여러분보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렇게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금 있잖아요. 금 속에는 돌이 없다고 합니다. 돌 속에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는 금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금을 버리고 돌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금으로 들어야 되는데 돌로 들어요.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은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나에게,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시험 들었을 때가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시험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듣지를 않을 수 있는데 나에게 전하자라지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거기서 설교가 전에 전 막 떨어지는데 돌을 캐는 거예요. 돌을. 설교 속에서 돌을. 그러나 여러분들은 금을 캐내겠다는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발에서 하나님의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들어있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내 속에 뭐를 가득 채워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 말씀으로만 채워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입의 말로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사람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대화나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말, 허지부리한 여러 가지 잡다한 말을 많이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쓸데없는 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잡담이나 농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유머를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은밀히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에게도 몇 번씩 유머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폭소가 나오게 하고 그럼 같이 웃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 이렇게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돌을 캐내시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네.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그거 아니에요. 100%가 다 나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 길을 선택해서 아주 치명적인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나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게 준 것으로 들리지 아니한다면 내가 정말 멸망의 길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국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삶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엄중한 경고로 들려져야 합니다. 나를 경고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을 잠깐 바로 앞에 있죠. 사도행전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찾지를 못하네요. 누가복음 8장 18절. 천천히 같이 보고 읽고 있습니다. 엑사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니.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 자세로 듣고 있는가.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느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면 10마디 듣고 하면서 엄마한테 덤벼듭니다.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아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 요즘도 엄마한테 덤비냐?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너 교회 다니지? 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경에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른다는 뜻으로 고개를 이렇게 흔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다. 엄마한테 대드는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다라고 아이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 죽고 싶으냐? 아이가 그 아들이 아니라고 고개를 쳤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으면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예. 다음날 아침 그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얘가 달라졌어요?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다고 했죠. 아이들은요, 순수해서 죽는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도 안 듣잖아요. 죽는다고 해도 안 듣잖아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을 죽이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죽이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죽입니까?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내 어리석음을 죽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설교자가 버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잘해야겠다는 마음이고 집착이고 진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는 평가를 듣고 싶은 거죠. 설교를 잘한다는 평가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영락교회 헌신예배를 가기 전에 김영철 목사님이 말씀 헌신을 가서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오케이를 해놓고 거의 2주 동안을 스트레스를 왜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건 뭐예요?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막 끼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괜히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안 했으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데 오케이 해놓고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잘하려고 하느냐?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왜 잘하려고 하면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딱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싹 달아납니다.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했던 거, 주일날 했던 원고 그대로 들고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씀 들고 갔어요. 갔더니 정말 그 영락교회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원고는 우리 교회에서 전한 원고였지만 우리 교회와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만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온전하게 전해지는가, 잘한다 못한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인가 죽이는 말씀인가, 영혼을
지금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때에 뭐라고 무슨 말을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진리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만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께로만 인도합니다.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빛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해놓고 하나님 그대로 끝이 아니에요. 말을 듣고 그 말을 너의 삶 속에 얼마만큼 행했는지.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욕을 먹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변화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대로 내가 살고 있어도 내가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되고 경험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보다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을 골라서 믿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텐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았어요. 옛날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소유를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고민에 쌓여서 살다가 힘겹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삶의 이로만 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설교자들이 죄에 대하여서 설교하기보다는 삶의 용기와 위로를 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설교에는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게 크게 아멘 합니다. 물론 그런 설교 너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고통스러운 삶의 참된 위로와 용기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듣는 순간뿐이에요. 듣는 순간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봐요.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됐는가?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알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변화된 인생을 정말 내가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이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C와 AD로 나눠져 있어요. AD, 지금 AD 2016년입니다.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기준을 인정받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의 세상 역사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기준이 되고 이 역사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이 그냥 먼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 삶이 중요하면 먼저 예수님이 중요한 줄 알아야 내 삶이 중요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열심히 교회에서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인데 우리에게 큰 일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엄청난 큰 일이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큰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술 취했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못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정말 편안하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베드로의 설교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영적인 눈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말씀이죠. 뭐라고 묻습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 말을 증언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22절에서 36절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우리에게 내준 바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신 바 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 아니하든지 간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간섭을 하니까 끊어라, 결단해라, 회개해라, 예배드려라, 끊임없이 간섭하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인생,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인생,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의 행복한 삶은 거리가 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최고의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 주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내 삶은 변화된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감추어진 것들을 캐내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